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을 받아 누려서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초기에는 몇몇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여행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러한 분들이 다였지만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뒤에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알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나누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그 만남,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 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 그 사랑 함께 받아 누리는 것, 그것 외에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이어질 수 있는 관계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만남에는요 반드시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다. 귀한 만남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인내하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애쓰는 그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사랑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사랑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서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나눈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와 그냥 적절한 관계만 유지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데는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깊이 있게 그 뿌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때는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체험을 받고 서로 헤어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관계를 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만남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만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묶어주신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찬양과 감사를 함께 올려드리는 교회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것이 중보기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이 기도 너희들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붙잡고 기도하라.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 우리를 알려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육신의 필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무엇에 비중을 두고 구해야 되는가, 어디에다 비중을 두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중, 우선순위,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간구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셨는데 자꾸만 하나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세상의 진흙탕성에 가서 또 굴러요. 또 구르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 입히면 또 구르고, 이렇게 하나님 눈에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때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육신의 필요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파리해져 갈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순도를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왜 기도를 하는가, 또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함을 올려드릴 때 그 소원함에 그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바탕에 깊이 있는 곳에 내가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날마다 순도를 달아보시는 척도로 너희가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도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로 알려주시는 기도와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15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하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긴 시간이었죠. 3년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리더들로 자라납니다. 그 에베소 교회 교회도 자라나게 되고요.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깊고
깊고 넓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겠구나. 우리는 깊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잠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교제를 나눠요.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사도 바울에게 간절했다라고, 절절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 감옥에 찾아온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들어요. 형제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떠한 소식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뜨거운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야. 이거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적인 상황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져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 간에 어떠한 것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있어서 핵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사랑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 살피시지, 보살피시지, 책임지시지, 이거 믿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적인 조건에 있어서 정말 크고 놀랍게 부흥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핵심적인 것이 빠지면요, 모래 위에 짓는 성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덧없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쓰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인정받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 기억하며라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이 원어상으로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님 기억나시죠? 하나님, 이 자매님 기억나시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라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나의 동역자들로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왜? 각자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만 나아가면 막 화를 냅니다.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 그 악한 사탄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왜 이렇게 발끈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스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얘기해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원어는 revelation, reveal이라고 하는 건데 감추어진 것이 들춰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것을 들추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때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리빌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의 이 의미가 계시입니다. 리빌레이션. 요한계시록이 리빌레이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비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지혜의 계시의 영, 이 얘기는 성령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 세계를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눈은요,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상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내 영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드러난 표면,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 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지금 악한 사탄이 어떠한 쪽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는 거죠. 왜 밝힌다고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못한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가, 죄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있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자꾸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때가 끼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고 하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들리질 않아요. 그것은 이미 박혀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상황,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꿈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안에 영이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여건으로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라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 내용도 바뀌게 되고요. 육신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기보다는 더욱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길을 먼저 가셨어. 제자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 길에서 동참하자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이었네, 고난이었네, 나도 감당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제자된 삶이구나, 성도된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깨달아 알고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길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진정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터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자녀된 삶으로서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 이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세상의 것에 자꾸만 가치를 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봐요. 자꾸만 놓칩니다. 놓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끊이지 않는데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긋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금 새 나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면서 계속해서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영의 것을 구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걸 깨달아 알면서, 깨달아지면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서의 힘과 능력이 베풀어져서 우리가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위력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다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때 더욱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끈히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눌리셨나요? 아니면 이기면서 살아가셨나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구해야 되겠는가?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힘,
이러한 것들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착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 단 덧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눈을 통해서 깨달아 알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이것만이 영원하다라고 보여요. 이것만이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눈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 아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의 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급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으니까 이 자녀의 마음이 자꾸만 더럽혀지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이게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나에게 유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시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채워주시는 것은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합니다.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그것을 인해서 주었다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다 잃은 것처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는 유익됨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러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정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는 세상 역사도 다스려 가시는 그 다스려 가심에 그것을 더욱더 알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또 자매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채워줘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간구하는 힘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